깍분의 시절에, 여러분의 시절에 제가 갖고 있던 가장 큰 고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내가 믿는 사람인가? 과연 나를 사역자라고, 아니 그보다도 전에 내가 과연 성도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고민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구원받은 척하는 사람인 건 아닐까? 열심을 다하고 사역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남들이 보기엔 정말 훌륭한 신앙인처럼 생활을 하지만 내가 그런 척하는 사람인 건 아닐까? 사실상 내 속에 믿음이 없는 건 아닐까? 나는 알고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닐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고민이 들었던 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제 모습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모태신앙으로서 수십 년간 교회 생활을 해오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거죠. 학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련회를 가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변화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근데 막상 돌아와서 1, 2주 지나고 한두 달이 지나고 나면 여전히 내 모습은 그때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또 수련회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결심하다가 수련회 가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다시 회개하고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게 학생 시절 내내 이어졌어요. 그때도 여전히 저는 그게 고민이었는데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신학생이 돼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전히 내가 설교를 하고 공부를 하고 신학을 배우고 하지만 그게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내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삶과 큰 괴리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내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간증을 들어보고 설교를 들어보면 누구는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한순간에 삶이 변화됐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죄가 다 싫어지고 술, 담배 하던 사람이 술, 담배가 다 막 이제는 보기도 싫어지는 경우가 되고 그래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나는 매일매일 치열하게 삶에서 죄와 싸우고 있고 또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여전히 내 속에서 실패하고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발견하는데 거룩한 삶보다는 세상적인 즐거움들이 나를 더 즐겁게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너무 잘 아는데 구원받은 자, 성도라는 정체성이 내 삶에 주어졌지만 내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찾아볼 거니까 성경을 펴놓으시고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세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들을 낳으리라는 것, 둘째는 그가 나실인이 되리라는 것, 셋째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되리라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특별히 나실인과 관련하여 1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삼손이 태어나는 첫 순간 첫 번째 약속은 성취되었고 이제 두 가지 약속이 남습니다. 삼손의 인생 가운데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 될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이 두 가지 약속이 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삼손의 삶을 통해서 삼손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삼손의 어긋난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은 그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가 사사로서 등장한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는 일이었습니다. 때를 써서 맞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부모가 삼손을 말릴 때 삼손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 하반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내 눈이 보기에는 그 여자가 옳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라는 사사기의 공식적인 죄악 패턴과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손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사사였고 구원자로 세워진 사람이었고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지만 그의 모습이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였지만 구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대적하여 싸운 이야기가 14장, 15장, 16장에서 총 3번 등장합니다.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세어보니까 4,000명가량입니다. 이 중에서 단 한 번도 삼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함으로 싸웠고 또 이방인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벌인 싸움이었습니다. 심지어 삼손은 죽기 직전까지도 사사로운 복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던지고 있어요. 16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장렬하게 멋있게 전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것도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함이죠. 이처럼 삼손의 이야기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사들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움을 벌이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정체성과 소명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이방 여인에게 눈이 멀어서 정욕을 따라 쾌락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복수를 위해 살아가다가 죽는 거예요. 나시린으로서의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거마저도 실패하죠. 전혀 나시린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나시린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시린, 구별된 사람이죠. 하나님께 바쳐져서 서원하고 바쳐져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민수기 6장에서는 3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독주나 술을 금하고, 둘째는 시체나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되고, 셋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합니다. 3가지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삼손의 삶을 보면 이러한 규례들이 단 한 개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읽지는 않겠지만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14장 6절을 보시면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찢어 죽입니다. 삼손은 사자를 찢어. 네. 그 절에서는 시체가 된 사자의 몸에서 꿀을 떠서 시체를 만지는 거죠. 꿀을 떠서 아무렇지도 않게 먹습니다. 위생상의 문제를 다 떠나서 그보다 중요한 건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나시린으로서의 규례를 어겼다라는 거예요. 15장 15절에서도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새턱뼈를 집어서 그곳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시체를 만지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 14장 10절을 보면 그가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는 원어로는 술잔치를 의미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잔뜩 쌓아놓고 흥청망청 벌이는 술파티를 의미하는 거예요.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나시린의 서약, 자신의 정체성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삼손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점점 더 깊게 빠져들어 갑니다. 이젠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어요.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 그녀가 계속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물어볼 때에도 보면 16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럼 나오면 되잖아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만 헤어지자 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빠져들어서 괴로워서 자신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결과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사랑하던 세상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던 여인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머리가 다 밀리고 여호와의 영은 떠나가고 힘은 다 잃어버리고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제 삼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눈은 뽑혔습니다. 줄에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혀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나시린의 정체성이 주어졌지만 구별되고 거룩한 나시린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며 세상에게 바쳐진 자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어떻게 이렇게 하면 미련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눈이 멀어서 미련한 사람이 다 있을까. 앞에 나온 사사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래도 때로는 부족한 모습들이 있고 때로는 찌질한 모습들이 보이기는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붙들려가지고 멋지게 결국엔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삼손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 중에서 가장 나의 모습과 닮아 있을 수 있겠다, 가장 내 모습과 가까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삼손의 소명이 그가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원자이고 나시린으로 세워졌습니다. 선택할 여지가 없었죠.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성도라는 부르심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그 뜻에 따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온 일생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체성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이미 우리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이 정체성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버리고 세상 가운데 빠져들어 살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모습을 동경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의 집안은 되게 엄격하게 신앙 교육을 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막 하루에 5장씩 소리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줬습니다. 저녁밥 먹기 전에 이제 누나랑 둘이 앉아가지고 성경을 5장을 정해놓고 계속 둘이서 소리를 내서 번갈아 가면서 읽어야 저녁밥이 되는 동안에 그걸 다 읽어야 저녁밥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또 집안에서 일말의 욕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나쁜 말, 세상에서 쓰는 비속어 전혀 안 됐어요. 초등학교 때였는지 하루는 이제 친구들이 막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한창 쓰던 말이 이제 병맛이라는 단어가 막 이제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단어를 듣는데 이건 욕은 아니겠지 싶은데 이제 느낌이 불안하기는 한데 욕은 아니겠지 싶고 근데 쓰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은 나도 이런 말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맨날 착한 말만 쓰다가 해보는 여기 이 나쁜 녀석아 이러다가 이 말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집안에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하루는 이제 병맛이라는 단어 정말 웃기다 하고 병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날 진지하게 혼났습니다. 누나가 저를 불러다가 진지하게 저를 혼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쓰는 그런 나쁜 말을 왜 쓰냐고 진지하게 혼났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 말을 왜 썼냐면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도 남들처럼 저런 말 하고 싶고 나도 세상처럼 그렇게 남들처럼 웃기게 말하고 싶고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써도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어느 수준까지 써도 되냐 안 되냐를 다 떠나서 내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동기가 아니라 삼손과 같이 쾌락과 내 즐거움과 내 만족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이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을 위하여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취미생활, 돈 문제, 술과 담배의 문제, 음란의 문제, 이성관계, 취업, 결혼 수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영역들에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습을 동경합니다. 어쩌면 큰 고민 없이 세상의 것을 기준 삼아 그래도 되겠지 그러고 싶으니까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버려버리고 우리 눈에 오른 대로 쫓아가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워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죄악에 깊이 빠져 들어가다가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결국엔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두 눈이 뽑혀 줄에 묶이고 맷돌을 돌리는 삼손처럼 눈이 뽑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세상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결국에 그러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피폐해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실패한 인생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제 삼손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를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할 때부터 사실 하나님은 이미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처음으로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려 할 때 14장 4절의 말씀을 살짝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한글 번역에서 삼손이 틈을 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사실 원 의미에 가깝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틈을 타고 계셨다, 틈을 엿보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정욕으로 불타는 그 순간에도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틈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삼손이 낙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18절입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하나님께서 삼손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삼손이 어리석고 개인적인 복수를 위하여 살아가고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처음에 주셨던 약속,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기 시작하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 가운데서도 이끌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그가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되리라는 약속도 이루십니다. 삼손이 모든 것을 잃고 머리털도 밀려고 잡힌 그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밀린 머리가 다시 자라는 게 뭐 대수냐, 뭐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겠지만 굳이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밑바닥을 기고 있는 삼손의 삶을 아직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죠.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삼손에게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시는 증거예요. 나실인의 규정을 보면 만약 나실인이 규례를 어기고 지켜야 할 규례를 어겼을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머리를 밀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부정을 저지른 이후에 한 번도 이러한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실인으로서 부정한 것을 인정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규례를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을 통하여 정결 규례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다 밀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속죄 제물로 받아들이십니다. 다곤 신전에 모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습니다. 일종의 속죄 제물로 삼손이 바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근데 삼손은 흠 있는 제물입니다. 두 눈이 뽑힌 상처난 흠 있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은 흠 있는 제물인 삼손을 흠 없는 제물처럼 받아들이시고 그를 다시 나실인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정결 규례를 받아들인다. 이제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너를 나실인으로서 다시 인정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스스로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삼손에게 주어진 정체성, 구원자가 되고 나시린이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명령으로 주어진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그를 그렇게 빚어 가시겠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비록 삼손의 온 일생 동안에 자신은 정체성을 다 버려버리고 제멋대로 했고 빗나가고 어긋나고 부정하였지만 결국에 그가 구원자가 되고 나시린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삼손이, 개차반이었고 망나니로 살았던 이 삼손이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이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멋대로 살아갔던 삼손이었지만,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잡아 이끄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한 약속, 내가 너를 구원자로 세우겠다, 내가 너를 나시린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러한 신실함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니 우리를 향해 계획을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이가 또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삼손처럼 세상으로 도망쳐 버려도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따라 내 만족과 유익을 따라가려고 하여도 때로는 실패와 절망뿐인 그 세상 가운데 그 길이 좋아서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붙잡아 이끌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했던 고민, 저의 고민,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그 고민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별거 없죠. 사실 별거 없습니다. 뭐가 크게 달라졌냐? 달라진 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고민하는 모든 흔적들조차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과정임을 아니까 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진 것처럼 보여도 난 다시 일어나고 싶고 다시 분투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벗어나려고 노력해 보아도 하나님이 찜하신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착이 때로 우리가 실패하여도 결국엔 그런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살아가든 다시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하신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돌아와 거룩한 나시린으로서 늘 분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결국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 나는 맘대로 살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제는 돌이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라는 권고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을 주석한 수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망나니 같이 살던 그가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수많은 블레셋인들을 죽였다면, 그가 만약 그의 온 일생 동안을 나시린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다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했겠는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일생에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더 크게 확장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대로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끌림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돌이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